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2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25장은 굉장히 보물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년, 신년, 기업 물을 자,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요. 이 주제들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저는 이 레위기 25장을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말씀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물두멍을 묵상하다가 노새 쓰임새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 녹그릇 옛날에 다 쓰셨잖아요, 그죠? 노시 성경에는 물두멍, 나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용도로 쓰였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이 녹그릇이 밥그릇으로 많이 쓰였죠. 그렇죠? 요즘도 녹그릇을 밥그릇으로 쓰는 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내 삶에 힘을 얻는 도구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일제시대에는 이 녹그릇을 다 압수해다가 일본 사람들이 실탄을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녹그릇을 모두 훔쳐갔던, 탈취해갔던, 노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그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시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그대로 있지만 사실은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삶의 내용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성경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제가 사용했던 것처럼 마치 실탄처럼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처럼 사용되어지는 사람들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곡시킨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이 성경을 왜곡시킨 것 때문에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한날 한날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행복합니다 라고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놋으로 만든 물두멍은 내가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저 그냥 한날 한날의 삶을 만족해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도 한 걸음도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 이 안식년과 신년과 또 기업 물을 자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 한 번,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한 번, 그래서 은혜 1번, 2번 이렇게 진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안 되면 3번까지도 갈지 모릅니다. 어쨌든 상황이 급하니까 제가 안식년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6해 동안 농작물을 농사를 하죠. 농사를 짓고 1년 동안은 그냥 밭을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안식년을 배울 때, 이 안식년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땅을 7등분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쉬게 하고 나머지 6등분을 가지고 7분의 6을 가지고 농사해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6년 통으로 다 농사를 짓고 1년 동안은 그냥 그대로 묵히는 겁니다. 그 땅을 그대로 묵히고 다시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시작하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아마 안식년은 어느 정도 합리화된 그리고 보편화된 그런 일들이 아닐까. 저는 이 안식년을 묵상하고 안식년에 대한 제대로운 이해를 하면서 경험했던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이 안식년의 제정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인 너희를 어떤 상황 가운데도 굶기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너희들을 버리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너희를 보호하는 일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겠다. 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보이는 언약이 이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한 해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생각해 보면 굉장히 꿈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일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광야에서 무료로 돈 한 푼은 받지 않고 무료로 다 먹이시고 재우시고 풀코스로 패키지 여행을 40년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겨우 이 정도 가지고, 그죠? 레위기를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의 내용 중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그것이 뭐냐? 너희가 너희의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증거를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는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년에 대한 그런 그 고백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루를 쉬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썩 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기는 너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 하루를 놀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냥 6일 동안 내가 일했으면 하루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내가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세대가 너무 바쁘고 또 그런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면서 안식일이 마치 일하는 날처럼 교회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날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9년도 그 표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성전을 새롭게 짓고 새롭게 출발하니까 넉넉하게 교회를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채워라. 이런
새 일을 행하라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제가 머릿속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아마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처럼 뭐 올라갈 힘을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혹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처럼 새 일을 행하리라 뭐 이렇게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기뻐해라. 행복해하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기뻐하라 행복하라가 우리에게 지금 이 성전을 채워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기뻐하라 행복해하라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정말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집에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량 학생이거나 그런 학생은 아니에요. 굉장히 모범생인데 집에 들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는 두 종류의 분이 계십니다. 하나는 아주 엄격한 정말 빈틈없는 잣대를 들이대는 한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이 변덕이 아주 정말 죽을 듯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이 두 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왠지 집에 들어가면 내 몸을 완전히 스캔해가지고 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는 것 같은 그 아버지의 예리한 그 관찰력, 거기다 안경까지 껴서. 그래서 제가 고3 때까지 안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안경 쓴 사람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눈이 나빠서 찡그리면서도 제가 안경을 안 썼던 이유 중에 너무 싫은 거야. 그 안경으로 나를 스캔하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뭐가 걸릴까 두렵고 어떤 책을 또 잡힐까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늘 집 앞에 들어가면서 그 골목을 딱 꺾어주면서 제가 늘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이게 기도 제목. 버스에 달려있는 그 오늘도 무사히가 아니라 정말 내가 집에서. 여러분들 거기 안식처 아니잖아요. 그 안에 무슨 안식이 있고 그 안에 무슨 평안함이 있겠어요.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아무런 기쁨이.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어머니가 뭐 때로는 막 정말 그 기분이 좋다가도 어떤 날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굉장히 막 이렇게 폭발하는 어머니를 경험하면서 사실은 마음속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이 내게 굉장히 안식처가 되어졌어요. 제가 어려서 다니던 교회는 그냥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유 야 잘한다. 너는 이 땅의 미래다. 이러면서 축복해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때로는 정말 막 개구장이 같은 저에게 때로는 뭐 떡볶이도 사주고 또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사주는 그런 그 어른들의 그런 일들이 교회가 정말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이고 편히 쉴 수 있는 기쁨의 장소였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장소일까? 먼저 이것부터 회복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안식년의 역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노력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6년 동안 일했는데 1년을 통째로 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야 밤새 자느냐고 수고했지? 그리고 아침 먹여주고요. 그리고 아침 지나고 4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12시쯤 어간되면 야 수고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놀았는데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어떤 때는 예배하고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그냥 놀았는데 아니 어떤 때는 전혀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이 또 점심을 주시고 또 저녁을 주시고 이게 1년 동안 계속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안식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안식년의 시간에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뭘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하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냥 단순하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과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안식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웁니다. 예배는 저는 드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예배 본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내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연 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죠. 내가 마음을 오픈한 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 기대를 충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질문을 가져온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그 안식년은 이 1년을 지나는 동안에 내가 지난 6년 동안 했던 그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졌던 걸까? 아니면 내가 혹시 방향을 좀 잘못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이 안식년의 시간이죠. 쉼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또 다른 새로운 힘을 주실까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연 속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는 이런 쉼의 교제가 이런 쉼의 교제를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저는 제가 그 앞에 두 교회를 지나오면서 제일 보람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저에게 와서 우리 자녀가 태어나는데 우리 손주가 태어나는데 목사님 이름 지어주세요 하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저건 어쨌든 앞에 두 교회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건 이름 지어달라고. 이름 지으면서 제가 이렇게 고민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어떤 이름을 지을까요? 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별로 느끼지 못했던 건데 성경을 읽어가다가 창세기부터 읽어가다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냐면 동물들이 그 앞에 오고 식물들이 그 앞에 있는데 그 이름을 짓는 창조적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그대로 불렀더니 그 이름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적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짓는 것 뭐 그렇게 굉장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이름을 짓도록 요청하는 사람,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름 쉽게 짓는다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창조적 능력을 통해서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고 사람의 일생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6년을 허송세월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힘입어서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시간, 그게 안식년의 시간이죠. 이 안식년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창조성을, 창조적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날이라. 이렇게 해가는 1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희년을 제가 좀 길게 얘기해 돼서 안식년을 좀 줄이겠습니다. 희년 넘어가겠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을 지나는 게 6년 일하고 1년 쉬고 6년 일하고 1년 쉬고 6년 일하고 1년 쉬고 6년 일하고 1년 쉬고 이게 7번이 반복되어지고 나면 맨 마지막 49년째 해가 쉬는 해겠어요? 쉬는 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할까 봐 제가 쉬는 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쉬는 해인 49년째 해와 더불어서 50년째 되는 그 해도 쉽니다. 뭐야 이건? 아니 1년을 통째로 쉬어서 이제는 일해야 먹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49년이 지나고 다시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7월 10일이 되면 요벨 나팔을 불고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식의 해입니다. 이 안식의 해기를 다가가기 전에 우리 5일 동안 대속죄일이라는 걸 지냅니다. 이 대속죄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1년을 그냥 쉽니다. 아니 2년을 그렇게 쉬어도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포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뭐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걸 정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문장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 선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팔렸던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부동산들이 전부 출발점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영적인 토지 개혁을 이루는 것이지요. 경제 평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어느 지파는 어디에, 어느 지파는 어디에, 어느 지파는 어디에 이 땅을 줬죠? 예, 그냥 모르셔도 그냥 끄떡끄떡 하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내가 등기해서 내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 맡겨주신 것들. 그런데 이 맡겨주신 땅을 내가 경작하다가 너무 힘들어. 비료값은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수출은 별로 안 돼. 그래서 이 땅을 좀 저당 잡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좀 빌려서 어찌됐든 이 땅을 그 사람이 쓰고 뭐 이렇게 땅에 이동이 생겼어요. 이동이 생겼는데 이 이동이 생긴 시간이 계속 되어져서 더 이상 저건 내 땅이 아닌가 보다 라고 싶은데 50년이 되는 그 신년이 되는 그 해에 너희가 원래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셨던 첫 번째 그 땅, 그곳으로 다시 리셋하는 겁니다. 리셋.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가졌던 토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셨던 그 원래의 회복의 시간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 그런 일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일을 발견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성경책 두루마리를 읽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한번 2절 3절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성전에서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이에 왕이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 이게 신년에 관한 신명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요시아가 행한 첫 번째 일이에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왕이 이 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는데 누가 읽느냐면 사람이 읽죠. 그런데 거기에는 나온 것처럼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주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제가 어느 날 정말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미국 국회 이렇게 그 정기 국회가 시작되어지면서 먼저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성서 일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도 이제 성서 일과라는 그런 그 이제 예배 예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성서 일과를 신약 하나 읽고 구약 하나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성경을 봉독하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읽어요. 그런데 첫 번 성서 일과 구약을 누가 읽냐면 상원위원 중에 한 대표로 어떤 분이 나와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신약을 해병대 사령관이 나와서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됐는데 별로 의원 같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원의 이 국회를 관장하고 있는 문을 담당하고 있는 경비 아저씨가 와서 성경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대통령이고 뭐 상원의원이고 하원의원이고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지위 고하가 없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정신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같이 앉아서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같이 읽는 겁니다. 이게 신년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신년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선포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우리끼리 몇 사람이 특권층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예요. 아무나 와도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거할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교회이고 예배하는 자리라. 여러분들 이게 신년의 정신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누가복음하고 연결되어진 얘기를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런 계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숨겨져 있을까? 그게 신명기 31장 24절 이후에 나오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세요.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느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이러면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언약궤 옆에 두었던 거예요. 이 언약궤 옆에 두었던 것을 난리를 몇 번씩 치르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이것을 잘 모셔두었던 것을 요시야 왕 때 이것을 발견하고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이 모세의 설교가 바로 이 신년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시대인데 그 변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시작한 것이 뭐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역사,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도 잊어버리고 신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다 잃어버렸던 그때에 요시야 왕이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래,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다.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자. 우리 신년을 거룩하게 지키자. 이렇게 하고 선포되어진 이야기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내가 저것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 잘못되어진 것들을 내가 뜯어 고쳐야 되겠다. 내가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가는 것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을 얘기하면서 내가 내 눈에 볼 때 이게 틀렸으니까 이거 고쳐야 돼. 여러분들 그 부분적인 수리는 전체적인 균형을 깨트립니다. 적어도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철저하게 붙잡혔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겁니다.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몇 살 때 왕이 됐죠? 8살에 왕이 됐어요. 아니 8살짜리가 뭘 알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요시야 왕은 왜 이렇게 일찍 출세한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요시야 왕이 일찍 출세한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이 8살이 되어졌을 때 왕이 되어졌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그의 특별한 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8살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죠. 세상의 지혜를 알지 못할 때,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알지 못할 때 정말 어린아이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시선으로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 안식년을 실시합시다. 그 많은 그 똑똑한 그 고관들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순종했겠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순종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견뎌?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견뎌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견뎌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신년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석방합니다. 죄수들을 풀어주는 거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도 풀어주고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자유를 회복하는 거죠. 인권이 회복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신년이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이게 뭐냐? 내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거죠. 이 신년을 설명하면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처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누가복음에서 낭독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낭독하는데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얽매인 자에게 하는 이야기들 있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이 그냥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회당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끝에 뭐가 나오냐면 신년을 선포하리니 라는 제목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을 다시 리셋하기 위해서, 그 신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그 신년이 되게, 신년을 선포하고 신년의 이제 대속물로, 그 구속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자유하게 돼요. 저 죄인들을 풀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저 극악한 죄인들을 풀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뭐 이렇게 몇몇 흉악한 그런 그 죄수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풀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풀어주고, 너희가 이제 자유인이다. 네가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롭게 다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뭐예요? 신년입니다. 3번만 더 하겠습니다. 빚을 전부 탕감해 주는 거죠. 부도내고 도망갔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빚쟁이들 전부 탕감해 주는 겁니다. 놀랍죠? 예. 제가 아마 이 성경 읽을 때 빚지고 살았었던가 봐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빚을 탕감해 주신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빚 때문에 겪는 고통을 우린 잘 알잖아요. 그죠? 예. 잠도 안 오고. 빚을 한참 많이 질 때는 모든 게 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돈으로 보이는 세상이, 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게 하는 것, 돈으로 보여지는 물건들이 내가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 물건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게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빚진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가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롭게 리셋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런 일들을 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로 넘기겠는데, 이 일들이 일어나는 마지막에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사실은 이 177절을 지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이 오순절하고 구약의 시대에 연결이 되어지고, 이게 신년과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내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여지고, 내가 부실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했던 역사, 그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게 했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님이 베푸르셨던 성찬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너희가 내 떡을 나눠주면서 이게 내 몸이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거기에는 우리의 몸을 다시 리셋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이 안에 흐르고 있는 그런 이 보혈이, 우리의 어떤 그런 그 피가
다시 리셋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대하는 성찬이 그런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년이 우리 안에 다시 세워지는, 다시 리셋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다시 리셋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해방이 선포되어지고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지고 이제 정말 주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그런 성찬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